땅에는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할 그 기약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 참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자신을 준비하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전 성경 66권에서 가장 신랑과 신부 관계에 관해서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경에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친히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아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 복음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왕은 평강, 평화라는 솔로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서를 복음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미는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바로 술람미는 성도 신부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가서 1장 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에베소서 1장 23절, 아가서 1장 6절 말씀과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 말씀과 그리고 2장 4절 말씀과 6장 9절과 10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술람미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복음적으로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는 포도원 지기, 이 말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포도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술람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옷처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햇볕에 쬐어서 금옷처럼 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살갗이 거슬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 지기 일을 하다가 이 햇볕은 세상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환란에서 거슬렸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다가 세상 환경에는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장, 사회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진 술람의 여인처럼 내 속은 타들어가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술람의 여인처럼 포도원지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흘겨보는 사람은 아가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라 아름다우니, 이 말씀에서 자신을 흘겨보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합니다. 어쩌면 술람의 여인은 자신의 신분은 포도원지기인데 왕이 되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너까지 것이 어떻게 감히 왕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를 실족을 시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 술람의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흘겨보고 있습니다. 아니 곱게 봅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아가서 짧은 책 속에 3번을 말합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 술람이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내 사랑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술람이는 아가서 3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3번을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아가서 8장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교회 생활,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교회를 욕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욕을 하고 성도 관계를 갈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일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편에 서거나 교회 편에 서서 일을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라미는 이러한 예루살렘 딸들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이 술람이를 바라볼 때 사방이 가시나무입니다. 전부가 기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백합화 같은 사람은 술람이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사방에 찌르는 가시 속에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백합화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송이가 아니라 꽃봉오리가 아닌 활짝 핀 꽃입니다. 사방에서 찌르는 환경에서 오는 가시, 사람에게서 오는 가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가시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그 아픈 가시 속에서도 늘 활짝 피어 있습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이 볼 때에 백합화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하는 말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밖에 없다. 솔로몬이 술람을 향하여 내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볼 때에 술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기를 세운 깃발을 세운 군대 같고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이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원문에 보면 아욤입니다. 당당한 이 말은 아욤. 이 말은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을 볼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처럼 이런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 술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 참 대단하구나. 대단히 놀랍다. 아욤. 오늘 이런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술람이가 어떻게 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가시 속에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고 헐겨보아도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솔로몬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술람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찌르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백합화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술람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술라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항상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솔로몬만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술라미 같은 신부가 되십시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오로지 낙심하지 말고 수많은 가시나무 속에 이 세상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에 술라미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라미 같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입니다. 전 성경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57편 4절과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왕 군사들이 이 굴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때의 상황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사방에 불길이 자신을 향하여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속수무책입니다.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몰려오는 불같은 이 시련 앞에, 그런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이 상황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불길 속에서 불같은 시련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밤이 지나가면 새벽은 밝아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 중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이 고난의 밤이 지나면 내게도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12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가시 속에서도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그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서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던 이 말씀은 술라면은 고난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 같은 신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허용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시련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이 연자가 훈련이라고 말할 때 같은 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단련을 시키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불시험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술라미가 어떻게 이 역경을 이기고 솔로몬이 말하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술라미를 향하여 칭찬하는 이 술라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여기서 신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신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 입술에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있습니다. 너 혀 밑에는, 혀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꿀과 젖이 있습니다. 꿀과 젖이 있습니다. 술라미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술라미처럼 내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어야 합니다. 이 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 에스겔 3장 3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꿀을 말씀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내 입에 단이라. 꿀을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에게는 항상 그 입에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항상 그 입에 말씀을 머금고 있고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하나님의 종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늘 꿀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꿀같이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경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제 말씀의 12가지 축복을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2가지 가운데 12가지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5장 7절, 로마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 계시록 3장 10절, 22장 7절. 12가지 말씀의 축복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와 지식이 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속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씀의 능력이라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의 말씀, 계시록 22장 7절에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2가지 말씀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술라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라미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방에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술라미같이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이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